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플하게 삽시다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베리 슈월츠 교수가 선택과 만족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초콜릿 상자를 주고 그 맛을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한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쓴맛과 중간맛과 단맛만 나는 세 종류만 있는 초콜릿 상자를 주었고, 다른 쪽 클래스의 아이들에게는 무려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초콜릿 맛이 있는 상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만족도가 더 높이 나왔을까요? 선택의 폭이 넓은 클래스의 아이들보다 선택의 폭이 좁은 클래스의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초콜릿이 훨씬 더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30개가 넘는 많은 초콜릿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경우보다는 단 3가지 선택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뜻밖에도 선택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라별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매우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잘 사는 선진국의 국민들보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폭이 좁지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높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매점을 수십 군데 돌아다니며 고민 끝에 옷을 산 경우보다는 첫눈에 바로 저거야 하고 산 옷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수백 번 선을 보고 이 남자 저 남자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결국에 한 남자를 선택한 경우에 후회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먼저 선택의 폭을 좁혀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의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소모적이에요. 가지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먹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안 봐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듣지 않아도 될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라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집안에 뜯지도 않는 택배 상자가 아직 가득 쌓여 있는데 또 주문을 해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 쌓여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면서 옷을 또 삽니다. SNS에 더 자극적인 글을 올리고 더 과장된 사진들을 올려놓고 팔로워 숫자를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더 많이 늘려나가는 플러스가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해 나가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만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어집니다. 고민이 많아지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심플해야 길이 보이는 것이고 군두들기가 없고 단순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혼자서 뉴욕시를 걸어다니며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시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이 수백 개가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뉴요커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자신의 옷을 뽐내며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옐로캡이라고 하죠.
뉴욕시에 가보면요, 노란색 택시들이 마치 주차장에 와 있는 것처럼 가득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를 파는 고급 옷집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백화점과 화려한 네온 사인과 높은 건물들, 레스토랑과 또 재즈 카페, 브로드웨이를 가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뮤지컬 공연들이 밤마다 연일 계속 공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도시에서 조금만 더 걸어서 내려가 보면 슬럼가가 있습니다. 그곳 슬럼가에는 어두움과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밤에는 위험하다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어두움과 적막함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곳 뉴욕의 슬럼가를 혼자 걸어다니면서 이 모습이 인간의 실존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빈 빈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만한 사람들과 메신저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외로움에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온갖 명예와 또 이름과 감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지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둡고 처량하고 허무하고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삶에 지쳐 있습니다. 선택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와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듣다 보니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먼저 심플해져야 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 우물을 파듯이 내 삶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와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더 많이 가질수록 소유할수록 풍족해지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 많이 비울수록 풍족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우리는 더 심플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플했어요.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두 날개니 알파코스니 트리니티니 제자훈련이니 이런 것 없었어요. 그저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흩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그것이 다였어요. 초대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심플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민교회 목사들은요, 그 직업이 정말 전천후 직업이에요. 종합선물세트도 그런 종합선물세트가 없어요. 누군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다고 하면 공항에 나가서 그때부터 차 운전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 계좌를 트고 아파트 계약할 때까지 그때부터는 재무설계사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마약하면요, 심부름 센터에 회계사 노릇까지 해줘야 돼요. 그놈 쫓아다니라고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자녀들 진학 상담사 역할도 해야 되고 부부 이혼 상담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수십 가정을 부부 상담도 하고 결혼 예비 대학을 했는데 다 그때 배운 노하우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건물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평일에 가보면 주차장에 있는 잔디도 깎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피곤한 겁니다. 얼굴에 짜증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바쁜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들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일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탈진이 오고 영적인 고갈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은 심플해야 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져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습관이 영성입니다. 이지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습관, 좋은 영성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심플해야 돼요. 중언부언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친절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단 한 구절만이라도 내 인생 말씀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보고 외워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봅시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신비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신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신비한 소리를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보는 것, 그것에서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19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한 가지 습관, 그 한 가지 영성을 꼭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루스드라에서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바울을 치고 쓰러진 바울을 성문 밖에 갖다 버렸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모여들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떠난 거예요. 돌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멍이 들었는데도 그 몸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그 바울의 뒷모습을 보며 디모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분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이건데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가? 디모데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부모가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자식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행동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말로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죽으려고 했어요. 디모데는 그것을 본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결심을 하고 바울을 따라 제자로 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바울이 3년간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을 환송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그 교회 장로들이 부둣가 항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떠나면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미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결심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바울과 이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 마지막 절 36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체포가 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짜 목적은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의 지하교회에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가슴이 뜨거운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인생 말씀 한 구절이 디모데의 마음을 늘 뜨겁게 했던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노라 하는 이 한 구절 말씀이 디모데의 마음을 계속해서 뜨겁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뜨거움이란 한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번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식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 암살의 배후에 있었던 네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로마의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네로는 자신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벌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로마의 화재 사건의 배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AD 65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2번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글라디오 황제에 있을 때와는 네로의 황제 때는 완전히 상이하게 판이 달라졌어요. 자유란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있었고요. 매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AD 65년에서 67년 사이에 네로가 황제가 되고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도 요한이 지하 감옥에 2번째 갇혀 들어갔을 때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후서 편지가 적혀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태로 에베소 교회에서 어린 나이에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3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요. 바울은 그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죽음을 앞둔 아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영적인 아비로서 목회의 대선배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무슨 주석을 달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비의 감정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본질을 붙잡으면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사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요, 아직도 그 사람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본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거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야, 목회하며 돈 욕심 내지 마라. 명예 욕심 내지 마라. 사람들이 너 알아주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네 이름 남기려고 헛짓거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아비의 심정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제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심장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분은 바빠도 너무 바쁜 분이에요. 제가 고민하다가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스케줄을 절반으로 뚝 자르십시오. 교인들 신방하고 만나는 사람들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제가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면 목사님이 교인들 좀 덜 만나고 신방 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건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스케줄을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좀 주제 넘은 소리 같지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목사는요, 희한한 게 하루라도 교인들 안 만나고 교인들 안 챙기면 교회가 금방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라도 일 안 하고 돈 안 벌면 집이 꼭 망할 것 같아요. 엄마들 보십시오. 우리 애가 하루도 공부 안 하고 하루만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면요, 인생 망치는 줄 알아요. 안 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하면 망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불안의 밑바닥에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뱃속 밑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한 걱정과 근심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망에 매여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치 시장 바닥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같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속은 더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고 큰 소리 치지만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그 속은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상황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중국 제나라 때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둔 부모가 있었는데 이 노처녀로 자꾸 늙어가니까 걱정이 되어서 온 동네 사방에 방을 붙였어요. 우리 딸과 결혼하기 원하는 남편감들은 다 오라고 집으로. 그랬더니 딱 두 남자가 청원에 왔습니다. 두 총각이. 한쪽은 동쪽에서 왔고요. 한쪽 남자는 서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온 남자는 인물은 별 볼 것 없었지만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서쪽에서 온 남자는 인물은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부모가 그 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길 원하냐? 원하는 남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라. 그러면 아빠가 너 그곳에 시집 보내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동쪽에서 온 남자의 소매자락을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얼굴은 별 볼일 없지만 돈 많은 집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 그게 낫지.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 딸이 조금 있다가 또 서쪽에서 온 남자의 옷소매자락도 또 잡아당기는 거예요.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야,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다고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면 안 될까요?
밥은 잘 사는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남자랑 자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죠. 헤라클레스가 칼로 그 히드라의 목을 치지만 또 금방 목이 자라납니다. 또 그 목을 치면 또 머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히드라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평과 다툼은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싸운다고 해결될까요? 헤라클레스처럼 칼을 들고 자꾸만 머리만 친다고 욕망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더럽다고 히드라처럼 붙들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거예요. 장미다방에 미스김하고 바람 안 피우려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가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욕망을 이기는 길이에요. 욕망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젊은 연예인들이 그런 이상한 엽기적인 행각에 온 국민들이 놀라고 있죠. 어린 나이에 인기 없고 성공하다 보니까 그 성공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욕망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그 아이들의 비뚤어진 행동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아이들이 좋아할 게 저런 것밖에 없구나. 저 아이들이 알고 있는 행복이란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마약하고 하룻밤에 파티하면서 몇 억씩 쓰고 다른 이상의 몸뚱아리만 탐닉하는 게 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행복이구나. 다른 가치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런 가치관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은 이미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으니 너는 1등만 해라. 인간은 영혼이 아니라 몸뚱아리다. 그러니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째고 깎고 짖고 성형수술하고 이뻐져야 된다. 성공하려면 거짓말해도 된다. 네가 살려면 다른 사람 짓밟아도 된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런 미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부터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태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상대방은 내 욕망을 배출하는 배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이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부터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도 없는 전차를 계속 달리다가는 우리는 모두 공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좋은 1등석에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서 퍼스트 클래스 앉아있고 1등석에 앉아있으면 편안한가요? 배는 침몰하고 있고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1등 하는 게 뭐가 소중하고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욕망의 삶에서 가치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에 살면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욕심에 살면서 나눔과 절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심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절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거 그거예요. 한 번은 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이 먹다 보니까 옥수수 한 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70이 넘은 이 노인네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그 하나를 찾겠다고 몇 분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찾아서 입에 넣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농문학교 들어가면요, 아침에 세수할 때 비누를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해야지 이걸 계속 비비고 있으면요, 뒤통수 맞아요. 미친놈아 이러면서. 화장실에 휴지 쓸 때는요, 무조건 3칸이에요.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교회 남아가지고 다니다 보면 화장실 가보면요, 휴지를 여러 수십 분 감아가지고 한 번 쓱 닦고 버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보려 하다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기셨길래 그렇게 수십 번 말아서 한번 닦아야 되는지.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꼭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휴지 그렇게 둘도 말았으면 지옥 가요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간에 음식을 먹다가 버리는 쓰레기가요, 연간 14조 원이에요. 14조 원이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미국 사람들의 낭비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물자를 써요. 제가 살았던 주가 텍사스 주라 사막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12달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놔요. 교회도 예배 드릴 때만 틀면 되는데 교인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틀어놔요. 식당 가보십시오.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을 주체를 못해요. 대부분 먹지도 못하고 반 이상은 다 갖다 버려요. 미국 사람들 아직도 분리수거 안 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며 애들 똥기저기며 플라스틱이며 할 거 없이 다 갖다 보이지도 않는 시커먼 봉지에 넣어서 그냥 사막에 다 갖다 버리고요. 폐유, 기름, 태평양에 다 갖다 버려요 지금. 자기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저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 뒤로 살찌면서 좀 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인디언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 전기를 안 쓰는 거예요. 아직도 촛불을 켜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 자동차도 차지 않아요. 걸어서 다니거나 대중교통만 이용합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없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먹고 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후손들에게 빌어 쓰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의 것을 우리가 빌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습니까?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미국의 사람들과 보잘것없이 버려지고 추방당한 그 인디안 크리스찬 중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창한 소리 하기 전에 절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주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내가 가진 양을 보고 내가 이만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3단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예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했던 시절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광야의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갔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육신대로 제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져서 연단받으며 하나님 만나는 시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면 낭비가 없어져요. 몸과 육신과 내가 가진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려요.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함부로 써요. 심지어 그것을 우상화해요. 그것을 숭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난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들 앞에서 돈 자랑하는 부모예요. 오죽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인정받을 것이 없으면 그 돈을 위세를 부립니까?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난 자식들은요, 그 부모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서로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지 않은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능력인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20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나 그때 결혼도 했는데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돈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예배당 옆에 강대상 옆에다 쪽방 만들어 놓고 신혼 살림했으니까요. 돈도 필요 없었기도 했지만, 하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기도에 섰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의 가르침이, 응답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하면 제가 꼼짝도 못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식들 앞에서 물질이 힘이 되지 않고 믿음이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영적으로 심플한 사람은요, 죽음도 깔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타다만 나무 토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집에 화재 사건이 났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2층에 갇혀있던 웨슬리 목사님을 던져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향해서 늘 나는 타다만 나무 토막이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타다 남은 이 나무 토막을 주를 위해서 다 태워야겠다. 이게 그분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89세까지 사셨는데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거리가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20바퀴 돈 거리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다 타서 사라진 양초와 같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양초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심플해야 합니다. 유교는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교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철저하게 현세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명예를 남기려고 그러고,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이 땅에 와서 제사밥 얻어먹으려 하는 게 유교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종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든 남겨두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물질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이후에 이 땅에 물질이든 명예든 지저분하게 많이 남기는 것을 오히려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떠날 때도 심플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과 함께 TV를 보는데 어린 둘째 딸이 이제 마침 TV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게 드라마에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제 둘째 딸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뭘 하고 물어봤더니 땅에 묻었으면 좋겠어, 화장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우리 딸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이 대답을 이때 잘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부산의 태종대 바다에 뿌려다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좀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요, 왜 그거 있잖아요, 납골당이라고. 아빠를 거기다가 두고 가끔씩 찾아가서 사진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 아빠는 뼈를 바다에 뿌려라.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장례는 돌아가신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게 효도다. 그러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둘째는 너가 한두 해는 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 온다. 바빠서.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내 유골이 비싼 자리만 차지하고 덩그러나게 버려져 있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셋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빠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다. 남기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 땅에 나는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기 기정사역 할 때 아빠도 했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힐 때 아빠도 다 밝혔다. 그러니 아빠가 의식이 없으면 살리려고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죽고 난 다음에 아직 쓸만한 것이 있으면 다 장기 병원에 기정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뼈를 바다에 뿌려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우리 딸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천국 가실 때 그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주릉주릉 매달고 오랫동안 계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날로 즉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 오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며 맨발로도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르시면 이 땅에 미련 갖고 짚어거리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심플하게 삽시다. 깔끔하게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